우리 성경 말씀 읽고요. 우리 기도서, 신약 성경 기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기도서 3장 신약 성경 3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 히브리서 전, 빌레몬서 전, 신약 성경 350페이지. 기도서 3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의 씻음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씻는 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요? 이제 보면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태워서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죄로 바꾸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올라간 우리가 다 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은 죄가 됩니다. 저는 이 변화된 사람의 속성과 같습니다. 누가 찌르면은 쑥 들어가고 아무리 어떻게 하여도 아프지 않고 부드럽고 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죄를 어떻게 처리했다 그랬습니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이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그 죄를 아주 멀리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제일 먼 곳을 표현하는 것이 동에서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이 뭐냐, 남쪽에서 북쪽이 뭐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국하고 어디하고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프랑스하고인지 동에서에서 뭐냐, 남에서 북에서 뭐냐, 이것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결론이 나지 않는데 성경학자에 의하여서 그것이 풀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거리가 먼 것 같으면 성경에 남이 북에서 했을 것인데 남이 북에서 하지 아니하고 동이 서에서 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이 가장 먼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멀리 우리의 죄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아주 멀리 그렇게 옮기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 찬양대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찬양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어떤 우리가 음악을 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으면 그곳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14만 4천인들 저희들 그 후보들은 다 하늘 특별 찬양대의 후보들입니다. 사단이 타락해서 쫓겨난 그 천사들과 다 쫓겨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주의 특별한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중생의 씻음을 상징하는 이 물두멍과 관련된 내용을 씻는 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일까?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정결하게 되는 일에 관하여 그들이 지켜야 했던 조심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업과 연관된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것에는 일체의 불순과 불결 같은 것이 없어야 하며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물두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물두멍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제가 거기 읽지 않았는데 위에 빨간불 두째 줄, 그 까만 줄부터 보면은 모세는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무엇을 담았다 그럽니까? 예, 씻을 물을 담아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을 위하여서, 씻기 위하여서 물을 담아 두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람만 씻는 것이 아니고 뭐도 씻는다 그랬습니까? 예, 재물도 씻는다. 그 성소 안에 다른 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씻는 것은 전부 다 이곳에서 씻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두었을까?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물두멍의 위치를 출애굽기 40장 7절에 보면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뭐 사이에 놓으라 그럽니까? 예, 회막과 단 사이에. 단은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회막 그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위치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다기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예. 뭐 복잡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두멍을 성소 텐트 성소에는 물두멍이 하나였는데 건물 성소에는 물두멍을 몇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10개를 만들어서 성소 동쪽에 5개, 서쪽에 5개, 이렇게 전 우편에 5개, 전 좌편에 5개 그렇게 두고 그 동남편에는 큰 물두멍을 두고 그것을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다 무엇이 바다입니까? 우리가 저 진해에 가면은 보는 그 바다, 그 바닷가, 그 바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하도 커가지고 물두멍을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일반 여기에 나오는 이 물두멍도 크지요. 물두멍 한 밭, 이게 밭 40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밭 1밭은 약 2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말을 한 대. 18리터가 한 대입니까? 20리터가 한 대입니까? 한 말, 예. 18리터입니까? 그러면은, 한 말 2대 정도, 2대 더 되죠. 그런데, 물두멍에는 40밭을 담는다. 그러니까 약 한 50말, 50말 들어가면은 얼마만큼 큽니까? 그 드럼통, 한 드럼통에 물이 몇 말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리터. 그러니까 10말 들어갑니까? 10말. 그러니까 10말 그 드럼통에 물이 몇 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6개? 5개? 예, 약 6개 정도 그러더랍니까? 그 도람통, 그런 것이 10개가 있었다.
그 아마 물당번이 참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당번이. 요즘 같으면은 수돗물 뽑아 놓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물을 들여다가 다 했는데 그 근방에 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보다 더 클까요? 바다는 성경에 보면 제가 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3,000밭을 담는다. 약 6만 6천 리터, 3,600마일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보다는 좀 적을 거고, 우리 교회보다는 좀 적을 거고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니까 바다라 그렇게 불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건축물 성소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텐트 성소를 살펴보고 있지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뜰란의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번제를 위한 놋제단이 있었다. 이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불살라졌으며 제단 뿔에는 속죄의 피가 뿌려졌다. 그 제단과 성문 문 사이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즐겨 바친 거울로 만들어진 대야가 있었는데 그것도 놋으로 되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나아갈 때에는 언제나 이 대야에서 그들의 손발을 씻게 되어 있었다.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놋으로 만들었다고 하지요. 놋으로 만들었다. 이 재료, 놋으로 만드는데 이 재료는 어디서 나왔을까? 아까 거기에 우리가 나왔는데 출애굽기 38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뭐로 만들었다 그럽니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지난번 이 성소 안의 기구들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성소 안의 기구들은 모두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예,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드는 거는 만들어가지고 밖에다 금으로 다 칠하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볼 때는 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소 바깥뜰에 있는 중요한 두 기구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두 기구는 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번제단을 살펴볼 때에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지요. 번제단의 그 놋은 어디서 나왔다고 들으셨습니까?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하여 향로를 드린 것, 반역자들이 드려진 그 향로 250개, 그것을 쳐가지고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입혔습니다. 이 놋이 이 불에 제일 강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쇠로 하면은 안에 그 불을 계속 지피면은 그 안에는 나무가 타버릴 건데 이 놋으로 한 것은 타지 않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실험하면은 털벗이 놋으로 산 나무는 불에 넣어도 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두멍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럽니까? 아까 우리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놋으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면은 놋이 좀 많이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회막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거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을까? 참고로 그 당시에 거울은 다 무엇으로 씁니까? 그 당시에 거울은 다 놋을 아주 이렇게 닦으면은 닦고 하면은 놋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다 노꼬울입니다. 유리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 노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노꼬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참 오늘날 태어난 거 참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 노수로 보면은 아무리 그거 봐도 잘 보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비록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라고 한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아무리 봐도 거울로 보는 거는 오늘날 거울처럼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이 여인들, 회막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이 사용했는 그 거울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회막에서 여자들이 봉사했다라는 이런 기록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습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읽으셨으니까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구약 성경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성소와 관련된 내용을 나올 때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잘 없어요. 그러면은 회막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조금 더 밝은 빛을 부조화 선지, 아까 우리가 읽어본 부조화 선지에 좀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 보면은 제단과 성막 문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즐겨 바친 거울로 만들어진 대약이 있었다. 여기는 누가 바친 노시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여인들. 아까는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 여기는 이스라엘 여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바쳐졌다. 회막에 수종되는 레위 지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뽑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마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원해서 회막 봉사에 자원해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60만 장정의 부인들이 아마 회막 봉사에도 아마 여자들도 아마 한 60만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60만 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막에서 자원해서 나가 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울로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전은 이 여집사님들의 봉사로 든든히 세워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일은 남자들이 했지만은 그 자잘한 일들은 여자들이 회막에 와서 다 이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물두멍을 만들기 위하여서 놋이 필요하다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 거울을 내었을까? 거울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드렸을까? 우리 여러분들 거울 가지고 있으면은 성소에 물두멍을 만든다 그러면은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하고 그 당시하고는 거울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하게 내고 밖에 나가면은 또 살 수 있습니다. 마트마다 거울 있고 거울이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거울 가지고 있는 거울 내버리면 어디 가서 삽니까? 없어요.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울을 바쳤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중에서 소중한 것입니까? 덜 소중한 것입니까? 아마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때문에 소중합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거울을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거울을 잘 보지 않아가지고 옷을 입고 그냥 오다가 에리가 이래 돼 있고 이런 걸 저는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한숨 있으면 거울 좀 자주 보자 생각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갈 때 거울 보고, 들어와서 거울 보고, 앉아가 거울 보고, 서서도 거울 보고. 여자분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이 당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당시도 가장 소중한 여인들의 그 물품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성전에 물두멍을 낸다 하니까 성전에 그것을 드렸다.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 성소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적게 나왔다 그랬습니까?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성소를 건축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특이한 내용을 하나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성소를 지을 때에 번제단을 만들 때에 또 떡상을 만들 때에 분향단을 만들 때에 어떻게 지어라 할 때에 무엇까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무엇까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 우리 출애굽기 25장 9절부터 거기에 일부가 나오는데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하고 뭐라 그럽니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뭐를 지금 지정을 해 주었습니까? 크기, 사이즈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얼마만하게 지어라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사이즈 지정하지 않은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퀴즈. 뭐가 무엇일까요? 물두멍. 예, 하나는 물두멍. 예, 지금 물두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두멍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두멍,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다른 하나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밖에는 물두멍, 성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성소 안에 촛대입니다. 촛대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촛대는 무엇을 줬나 하면은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크게 만들든지 작게 만들든지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만드는데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들어라. 아마 이 부사렐이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들 때 가장 크기에 적합한 크기의 촛대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그것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놋 얼마를 가지고 만들어라 이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두멍을 크게 만들었냐 적게 만들었냐는 무엇에 달렸을까요? 예, 헌신에 달렸습니다. 여인들이 거울을 많이 가지고 오면은 물두멍이 어떻게 되고요? 물두멍이 크게 되고 여인들이 거울을 적게 가져오면은 물두멍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헌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물두멍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저는 그 물두멍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참 많이 비슷한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교회를 오래전에 방문했다가 참 마음이 참 너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두 교회 다 아름다운 교회로 옮겨가지고 교회가 참 좋은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두 교회는 한 교회는 문 열고 들어가니까 마루가 디디니까 삐끄덕 하면서 꺼질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심해서 걸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조심해서 앞에 저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골고루 구경하거든요. 안에다가 강단에 보니까 강단에서 천장을 쳐다보니까 위에 천장이 꺼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강단에 이래 보니까 강단에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올라갈까 싶어서 강단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꺼집니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 밖에 나서 보니까 밖에는 막 비가 오면은 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이 시멘트 칠해는 게 다 벗겨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색깔로 그래 되어 있고 그렇고요. 한 곳은 제가 갔더니만 교회는 아주 아담하게 잘 꾸며졌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열지 말아야 할 곳을 열었는데 기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실 문을 여니까 환해요. 얘는 환하고 보니까 위에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날아가가지고 하늘이 바로 보여요. 이야, 그러면서 나오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비가 오니까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습기가 차가지고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래놓고 이래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가 나올까? 교회 보면은 누구의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우리 교회 보고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것이 내 믿음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상태는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과 같다. 헌신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놋그릇이, 놋거울이 얼마 정도 나올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 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물두멍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내 집보다 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왜 거울을 가지고 만들려 했을까? 왜 거울을 가지고 만들려 했을까요? 거울의 용도를 우리가 보면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은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거울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야고보에서 보면은 이 거울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니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럽니까? 성경의 거울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러죠. 거울을 보고 뭐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거울을 보고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거울을 보면은 뭐 하게 됩니까?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어떤지, 머리를 빗어야 하는지, 다시 감아야 하는지 이걸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우리 여자분들은 집에서 거울을 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남자들도 거울 많이 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거울 보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많이 보시어서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울은 우리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의 모습도 보여줘요.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 거울은 우리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보여준다. 우리 고린도서 아까 말씀드린 그 1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많이 했나 하면 어릴 때입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제가 예수님 꿈 꾸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우리 집이 있어가지고 교회 사택처럼 목사님들이나 누구 손님 오면은 우리 집에 그러지 않는데, 시골 집이라고 우리 집이 그렇게 넓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좀 많이 와버리면은 우리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교회 가서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자는 날 최고로 행복한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가서 자면은 예수님 꿈을 꿀 수가 있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손님 오시면은 한 분, 두 분 오시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한 네 번, 다섯 번 와서 야, 오늘도 교회 가서 잔다. 그래서 늘 그렇게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사실 예수님 꿈도 꾸고 그래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에서 만나야 된다. 그 꿈에서 만나는 거 다 아니에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고 전부 다 그거 가짜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뭐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처럼 꿈꾸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만남입니다. 꿈에 예수님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예수님인지 마귀인지 몰라요. 마귀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대전에서 전도회 할 때에 어떤 그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 보자 해서 갔더니만은 어쩌냐 꿈에 예수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뭐라 하더냐 하니까 안실교 이단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나도 꿈을 꿨는데 나도 예수님 만났는데 당신한테 나타난 그는 예수가 아니고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가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랍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요. 아니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가라 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울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듯이 성경은 우리의 바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우리가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뭐 묻었으면 어떻게 돼요? 닦든지 씻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지. 그래서 우리 영혼의 거울을 보고 묻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두멍 대신은, 바로 물두멍을 노스로 거울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물두멍 대신은 예수님께 나아가 씻으라고 그렇게 물두멍은 거울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성소뜰에서 정결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소뜰에서 정결케 하는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제단에서 피가 속죄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뭘 하셨다고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번제단, 십자가, 번제단. 성소에서는 그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정결케 하는 것은 물두멍에서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씻으라 그럽니까? 물로 씻으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소뜰에서 말하는 물과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완전한 방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아름다운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제사 방법을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니. 예, 여기는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새 2마리를 가지고 하는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흐르는 물에서 잡아라. 흐르는 물에서 잡아라. 다른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으면은 그 살을 찢고 하면은 거기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뭐하고 섞입니까? 피하고 물하고 섞이죠. 그 피하고 물하고 섞이는 그것을 우슬처로 찍어다가 살아있는 새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새를 날려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데 물과 피가 사용되었다 합니다. 바울은 모세가 행한 의식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언약 의식을 행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소의 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간접적인 증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클라이막스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록한 요한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무엇이 나오더라 합니까? 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지금까지 피와 물, 계속해서 피와 물 말씀한 것은 이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요한은 다시 이런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고 피로만 아니고 예수님은 뭐와 무엇으로 임하셨다 그럽니까? 물과 피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에 왜 물을 강조할까? 피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물을 강조할까? 그래서 저는 물 강조하는 그 이유를 옛날에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서를 공부하고 나니까 성서뜰에서 죄인을 정결케 하는 데는 2가지가 있구나. 피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뜰에서 정결케 하는 이 2기구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소로 임하시고 성소의 기능대로 사시다가 성소에 정결케 하는 피와 물로 임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의 미혹으로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씻는 셈으로 가시어서 깨끗함을 얻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을 생각하실 때마다 나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